네, 오늘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들으셨죠. 그렇게 듣고 속고 오셨죠. 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전도할 때 얘기를 하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과 시련을 감당하며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이렇게 전도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믿음의 생활로 시작을 하고 들어와 보면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복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가 실망을 하게 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땠죠? 우리 앞에 시련도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꽃길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성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던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러했었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잘 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환경이 좋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성공입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쁨을 느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실패한 삶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것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둔다면 그 기쁨과 행복 또한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들이 있죠. SNS 보면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식 많이 올리고요. 또 좋은 곳에 여행 가서 뷰 좋은 거 찍어서 올리고 뭐 게임도 즐거워하고요. 돈 많은 것도 즐거워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면서 뭘 이렇게 모르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네, 다 아시잖아요. 뭐 이게 또 나쁜 것들로는 그런 것도 있죠. 저희는 잘 하지 않지만 뭐 술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담배 요즘에는 또 많이 나오는데 마약 같은 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중독돼서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엇이 됐던 간에 이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유한한 것이라면 이것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사라졌을 때는 거기에 기반하고 있던 우리의 만족과 행복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즐기던 간에 그걸 즐기는 동안에는 좋지만 그게 사라지자마자는 그 행복이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한한 것이 아니고 무한한 것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둔다면 그럼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무한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소요리 문답 1문의 답변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대상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만복의 뭐죠? 근원 하나님. 그다음 온 백성 찬송 드리죠. 그리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또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꽃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길 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이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도 성경에서는 요셉을 어떠한 자라고 표현하나요?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입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덮어써서 감옥에 간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형통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지금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처럼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나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은, 여러분들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풍족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나의 지금 만족과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부터 오는 것인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걷어내 보면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쉴만한 물가가 있는 푸른 풀밭에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풍족함을 거두어 들인 상황에 서보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과 만족과 우리의 기쁨이 오는 것인지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시험하다, 입증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놓은 게 있는데 그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에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페이라조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참 독특해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유혹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특히 교회에서 쓰는 시험이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수능 시험처럼 이 검증하는 시험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도죠? 이 넘어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라조 두 가지 대표의 의미인 믿음의 시험과 그리고 죄로 이끄는 이 유혹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문맥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페이라조는 믿음의 시험을 의미합니까? 죄로 이끄는 유혹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시험입니다. 탁월하세요. 잘하십니다. 야고보서에도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쓰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페이라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페이라조는 믿음의 시험을 의미합니까? 죄로 이끄는 유혹입니까? 죄로 이끄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욥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욥의 이야기에서는 무엇이 다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사탄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사탄이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들을 걷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걷어갈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재물, 자녀, 건강마저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시험하셨고요,
사탄도 욥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이 같은 의미인가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지만 사탄은 욥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욥에게 있어서의 이 시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욥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넘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통과하면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 될 것이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특이한 점은요, 이 이론적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시험은 이 모든 것이 죄로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여기 페이라스모스 그 명사형인데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어진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이도 조절을 다 해서 우리 앞에 내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게 난이도 조절을 해서 나에게 딱 맞는 테스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딱 감당할 수 있는 난도의 믿음의 테스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드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는 좀 더 똑똑하다는 거 아시죠? 사탄이 성경도 알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도 우리보다 훨씬 풍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 거예요. 어떤 이 믿는 자 앞에 이 놓아진 시험이 사실은 이 시험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사탄도 알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죠? 어떻게든 이 사람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넘어지고 또 죄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시험의 장소는 어디였나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이 시험의 장소 어느 산이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이 지역적으로 참 중요한데요,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이 자리에 나중에 후에는 뭐가 세워진 거죠?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숫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린 곳에 성전이 세워졌고요, 후에는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테스트도 하나님이 통과할지 실패할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럼 왜 테스트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이 앞에 놓여진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왜 주시고 그러한 테스트의 유익들이 뭔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이 테스트를
성공할지 실패할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자녀까지 바치는 그런 어두운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훗날에 이런 가증한 풍습을 이 몰렉 숭배와 관련해서 강하게 정죄하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왜 약속하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험이 끝난 후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대신하여 숫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에 있던 신들처럼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왠지 찾아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분명히 이삭이 이 약속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했다면 혹시 자기가 이 이삭을 정말 죽여서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까지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이 있고요. 만약에 이 시험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믿게 되고 더 알게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약속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뤄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어떻게 했죠?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들고 자기도 나이가 들고 이 사라의 태가 다쳤으니까 하나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 명령, 아들을 바치라는 것에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지식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에만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이고요.
그리고 나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일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정결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세요. 잘 안 내디뎌지거든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방법이고 더 똑똑해 보이고 더 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면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난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각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도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으로 걸어가게 하는 정결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주는 유익은요, 내 믿음이 정말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믿음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래요. 뭘 적어 보냐면 내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내 믿음의 작은 시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래요. 안 적으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학생을 1, 2년 가르쳐 봅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실 것처럼 했으면 어른들은 더 안 해요. 이렇게 숙제 안 하냐고 얘기할 것도 없고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드리고 싶을 마음이 들 만큼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잠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는 거. 여러분 이거 일상의 작은 여러분들에게 시험 아닌가요? 아직 모르시겠죠? 깨워서 학교, 남편 깨워서 직장에 보내는 거. 일어나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다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 대하는 것, 이거 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놓아주신 믿음의 작은 시험들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는 이걸 참으로 많이 놓치는 치명적인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작은 시험들이 내 앞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일상 속에서 작은 믿음의 그 시험들을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치거나 대부분은 실패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런 믿음의 시험들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이 자신의 방식대로 시도하다가 믿음의 시험에 실패를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상의 작은 시험들은 다 놓치고 실패하면서 뭔가 내 앞에 저기에 있을 믿음의 인생의 큰 시험들은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한가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작은 믿음의 시험들을 매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통과를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내 앞에 다가오는 큰 인생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5kg짜리 아령을 못 들지 못하면서 난 나중에 한 30kg 정도 되는 아령을 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주는 믿음의 시험들을 인식하고 부딪혀 본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부딪혀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작은 믿음의 시험조차 통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저는 이것조차 하나님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의 고백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믿음의 테스트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럼 이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너무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할 만한 테스트를 우리 앞에 주신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아시죠? 우리 일상의 테스트를 먼저 훈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간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잠시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데 왜 크게 기뻐하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테스트 너머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테스트를 당할 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데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순종하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명령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지체하지 않고요, 의심을 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들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선포라고 해서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한 믿음의 선포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선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멘. 뭐라고 선포하고 간 거죠? 나는 다시, 이삭과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포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 결과가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더라. 어떻게 됐죠? 결국 이삭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선포입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믿음의 선포로 뭘 경험한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으시고 직접 숫양을 준비하셔서 아들 대신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궁극적인 힘은 내 결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더 깊게 경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정결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믿음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들을 인식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서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새특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